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더라 하더라. 아멘. 오늘이 교회력의 신년인 대림절의 시작입니다. 대림절은 도착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인데 오기로 약속한 사람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것 같이 주 예수의 임재를 기다리며 사모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이게 성탄절까지 4주 동안 이렇게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천국에 갔다가 보고 온 사람들의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 간증들을 그래도 조금 참조할 필요도 있겠지만은 우리에게는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한 요한의 환상이 기록된 성경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특히 요한은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요한 사도와 우리가 하나의 가족, 한 몸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것 같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하나의 생명을 또 한 가정을 하나의 나라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동업자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환상이 곧 주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환상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하늘에 온 우주와 전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그 주의를 살펴보시고 천국의 존재에 대한 큰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세상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신 우리 주 예수는 요한을 다시 하늘로 초청하십니다. 1절과 2절 전반적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여기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이런 이 표현들은 이 새로운 환상으로 넘어가는 이 관용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보았던 환상을 이렇게 2일 후에 내가 보니 또 내가 보니 이렇게 하면서 다른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하늘에 열린 문, 이미 열려 있는 문을 보았고 그리고 나팔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음성은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으로 1장 10절에서 들었던 첫 번째 보았던 환상에서 들었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7 촛대의 사이에 계신 주 예수의 동일한 음성이었습니다. 밤모습에 있었던 요한은 곧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참으로 이 신비한 방법으로 하늘에 올라가 하늘에 있는 모든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주 예수는 그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여기 이 명령, 너는 이리로 올라오라. 이것은 요한에게만 해당됩니다. 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휴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에는 휴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리로 올라오라를 교회의 휴거로,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같이 교회 휴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환난 전에 우리가 성도들이 휴거한다는 그런 주장인데 우리 사이에 너무나 많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심하면 참으로 이렇게 위험하기에 조금 길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인데 세대주의자들이라는 것은 우리 인류의 역사를 7세대로 이렇게 나누고 하나님께서 각 세대마다 다르게 이렇게 다루신다고 믿는 그런 이 주장들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는 무죄 시대라고 생각하고 타락부터 노아까지는 양심에 따라 그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인간의 통치하는 시대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부터 모세는 약속 그리고 모세부터 그리스도까지는 율법에 따라 또 교회 시대는 은혜 시대 그리고 천년 왕국 시대 이렇게 7시대로 나눠서 각각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는 방법이 이렇게 다르다고 생각하는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개혁주의는 아브라함이나 또 이렇게 모세의 이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 행위대로 모세는 행위대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 후손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근거에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신약신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를 받고 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는 구약과 신약과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다루는 방법이 동일한 방법으로 다룬다고 생각하는데 이들은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참으로 집착하여서 구약 시대는 율법으로 다루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또 이렇게 은혜로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고 또 나중에 천년 왕국이 되면은 다시 또 성전 예배로 돌아가는 동물 제사를 드리는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세대주의자들입니다. 그런 세대주의자들은 우리가 2장과 3장에 있는 이 7교회를 각 시대로 생각하고 그리고 이 시대가 이리로 올라오라 즉 큰 환난 전에 모든 성도가 하늘로 휴거하면은 이제 교회 시대는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 세상에 뭐가 남겠어요? 요한계시록 나무 부분은 오직 이스라엘만 남아가지고 또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구약 예언이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것으로 생각하여서 내가 말씀드린 것도 천년 왕국은
구약의 그런 신정 통치 그리고 희생 제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율법이 복원된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미 이들 주장대로 하늘에 올라간 성도들은 뭐 하겠어요? 한에서 6장부터 19장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것을 다만 이렇게 구경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런 잘못된 이론은 진실한 성도는 큰 환란이 오기 전에 어떤다는 거예요. 휴교될 것이기 때문에 환란에 대한 두려움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 많은 호기심과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인기 있는 책들 또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세대주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참으로 이론들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환난의 면제를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난 받을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처럼 우리는 환난의 면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가 환난이나 또 그런 시험 가운데 지지 아니하고 이기도록 해 주신다는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가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신 그 이유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은 단순히 미래의 시대만 해당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를 의미하지만은 연대적 순서로 일어난 순서대로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이후의 장들에서 묘사되는 사건들 중에 과거에 이미 일어난 사건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는 과거에 이미 죽으셨고 또 12장 1절부터 6절에도 과거에 이미 일어난 사건들의 묘사들입니다. 환상들입니다. 그러므로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사건들은 일어날 순서, 역사적인 순서가 아니라 다음에 주어진 환상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요한이 환상으로 본 하늘의 모습입니다. 첫째로 요한은 하늘의 보호자와 그 보호자에 앉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2절과 3절이죠. 보라, 하늘의 보호자를 베풀었고 그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은 이의 모양이 벼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호자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기서 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그 모양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양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 본문 이 호모이오스 같은 또 이 호라세이 그 이 모습 이 그런 뜻인데 하나님의 이 뭐뭐 같은 이 모양이 뭐뭐 같다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이 이 벼옷과 홍보석 같고 하면 하나님이 벼옷과 홍보석이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녹보석 같더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녹보석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녹보석에 이런 보석 같은 그런 특징을 가지신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처럼 표현하는 것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다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대로 보거나 또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어떤 이 글로 다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하늘에 이렇게 요한이 보았던 보좌가 있으니까 보좌는 의자지 않습니까? 의자가 그대로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보좌는 무엇을 상징하겠어요? 우리가 왕에 있을 때 여러분 궁궐에 뭐가 있어요?
금으로 만든 막 용으로 있는 그런 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의자가 보좌라는 거죠. 이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 온 우주의 하나님의 주권,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가 이 보좌입니다. 그런 의자를 보았는데, 의자의 모습을 봤는데 그 보좌가 뭐예요? 온 우주의 중심은 누구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런 왕자, 왕권을 가지신 분이다.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의자가 있다. 이런 모습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보좌도 하나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모습,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인데 요한이 보니까 묘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석으로. 이 보석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아주 존귀하다. 아주 아름답다. 아주 깨끗하다. 아주 거룩하다.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신비로, 비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믿고 공부를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만분의 1도 우리가 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한 신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참으로 존귀하고 아름답고 빛이시고 또 이 색깔로 보석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존재가 하늘에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좌는 하나님의 참으로 우주의 주권, 왕권을 가리키는 상징하는데 요한계시록에 38번이나 나와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울의 봄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이 이 세상은 참으로 이 착한 사람보다도 악한 사람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가 정의를 지배하는 세상에 우리에게 우리 온 우주의 중심이 되시고 온 우주를 참으로 소유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 시편 103편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호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 통치 아래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24보좌와 장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좌, 하나님의 보좌, 창조주 보좌가 있고 그 주위에 24개의 의자가 있다는 것이죠. 이 보좌도 또 이런 모습이 천국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거기에는 하나님과 함께 24이 보좌와 또 장로들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이 보좌도 왕권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24장로는 누구일까 하면은 우리 4절 읽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를 위해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나님의 이 보좌 주위에 앉아있는 24장로들은 누구일까?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이렇게 의견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교회를 대표하는 하늘의 영적 존재, 그 천사들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2장 9절입니다.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그러므로 이 장로들은 곧 영원하게 되고 보좌에 앉게 될 나라와 제사장들인 교회를 대표하는 하늘의 천사들로서 계속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을 드리며
또 성도들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대표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도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자가 천사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대표하는 천사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24 장로도 곧 우리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런 하늘의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도들 같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수 피로 씻음을 받은 흰옷 그리스도 옷을 입고 그리고 머리에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왕권 그러니까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기 때문에 왕권을 쓰고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셋째로는 보좌부터 나오고 있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나실 때 나타난 현상입니다. 번개가 치고 큰 음성이 있고 우레소리가 들리는데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일곱 심판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근원이심을 주관자이심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습니다.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켜져 있는 등불 일곱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것은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하늘에도 이렇게 계시면서 동시에 일곱 촛대인 교회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암시합니다. 일곱 촛대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이 이렇게 불로 이렇게 계시는 거죠. 또 다섯 번째는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는 이 보좌의 바닥이 해당되는 하늘의 궁창의 하나의 모습인데 이건 에스겔서 1장 22절과 창세기 1장 7절의 근거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늘의 성전을 반영하는 솔로몬 성전에서 놋으로 부어 만든 이 바다가 있었습니다. 이 바다의 용도는 번제에 속할 물건을 싣거나 제사장들이 싣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성전의 정결함을 위한 용도인 바다와 같이 수정 같은 바다는 하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일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바다는 악한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고 뭐 사단이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있는 수정 같은 유리 바다라는 것은 아주 잔잔한 바다라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세력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섯 번째는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셋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이 무엇일까? 여기서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또 독수리 같다는 것은 이 네 생물이 사자와 같은 어떤 면이 있지만은 사자는 아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자는 6 날개를 가졌고 그 주위에 눈이 가득한 그런 사자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사자나 송아지나 독수리나 우리 사람의 어떤 특성을 상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런 존재는 어떤 아닌 신비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네 생물이 무엇일까요? 네 생물은 저는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하늘의 영적 존재, 천사 또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대표하는 그런 천사장들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그 이유는 참으로 우리 사람을 지음을 받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인데 이 네 생물이 항상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그런 천사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또한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대표하는 천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같이 지혜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에게 봉사하며 또 6날개를 가졌다는 것은 독수리가 날개 하나, 2개만 가졌어도 잘 날지 않습니까? 그런데 6개가 얼마나 빠르게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명령을 신속하게 또 이게 정확하게 수행할 것을 이렇게 암시를 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참으로 하나님의 보좌와 또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 또 그 주위에 있는 참으로 천국의 환경들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참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하늘, 천국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는 천국의 존재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 말을 들은 주위의 사람이 너 가봤냐?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확실히 알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받고는 합니다.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 하늘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질문한 사람은 천국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나도 가보지 않고 또 천국을 존재를 믿지 않는 그 사람도 천국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는 천국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결국 믿음으로 그 사람은 천국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고 없다고 믿는 것이고 저는 천국의 존재를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믿고 하늘을 이런 말씀을 믿는다면 마치 이것이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17세기의 이 프랑스 철학자인 이 파스칼은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더 이성적이고 더 논리적이고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만일에 저는 어느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충격이 있겠는가, 가장 큰 기쁨이 있겠는가 하면은 우리의 육신과 우리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입니다. 우리 세상을 떠날 때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그래서 김형석이라는 연세대 교수이고 수필가이신 분이 지금 104세가 되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사람은 이 세상에 들어올 때 어떤다고? 울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날 때 웃으면서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떠겠어요? 눈을 떠보니까 천국이 보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나 천국이 없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눈을 떠보니까 이제 영혼과 육신이 분리해서 딱 천국이 보이면 그때 어떠겠어요? 그때 그 충격이라는 것은 말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때는 천국으로 가지 뭐 어디로 가겠어요? 지옥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태어날 때 그 울음보다도 아마 이를 갈면서 고통스럽게 울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파스칼에 의하면은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천국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파스칼이 그래요. 저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보니까 천국이 없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상에 천국이 있다고 소망하지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런데 믿지 천국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 눈을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순간 천국이 보이고 지옥이 보이면 그때는 어떠겠어요? 그때는 그 손해라는 것은 한과 차이죠. 그러니까 파스칼이 질문합니다.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천국이 없다고 믿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인가?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천국이 존재함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으시고, 정말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세상에 들어올 때는 울고 들어왔지만은 정말 웃으면서 참으로 기쁨으로 할례를 외치면서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인도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창조주 우리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입니다. 오늘 계시록 4장과 5장에 5개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장에는 이 2개의 찬양이 있는데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4생물의 찬양입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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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은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하고 그 생물들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그들의 찬양의 자세입니다.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찬양을 했습니다. 이것은 창조주 우리 하나님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찬양의 내용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찬양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6장을 이렇게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는데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다스리는 이 세상의 불의가 정의를 이긴 것 같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은 변함없이 항상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악을 허용을 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악을 행하시는 않으신 그런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창조합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라고 찬양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황제 예배에서 이 황제를 우리 주요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며 고백하며 황제를 찬양했는데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라는 것은 노마 황제가 주 하나님이 아니다. 전능한 자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하나님이 주 하나님이시고 전능자로서 그 황제를 심판하실 주님이라는 것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들은 창조주 우리 하나님의 영원함을 찬양했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로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찬양을 요약하면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둘째로 이 구속받은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24장로의 찬양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왜냐하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먼저 그들의 찬양의 자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찬양을 했습니다. 둘째로는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면서 찬양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이 관은 그들의 왕권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을 주권을 나눠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바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그의 영광과 존귀를 참으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곧 경배요 찬양인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찬양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주 하나님으로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찬양합니다. 합당하다 이건 오엇이라는 뜻인데 오십이라는 영어로 예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경배와 존귀와 권능, 감사를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는 것이 예배의 의미인 것이죠. 그들은 그 이유를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을 지으셨으니까 창조주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이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특별히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주의 마음과 뜻 안에 있었고 그의 뜻에 따라 창조되었기에
창조주만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찬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갔을 때만 아니라 지금도 하늘에는 그들의 찬양이 계속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을 해야 할까요? 우리도 그들과 같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예배가 하늘의 그들의 찬양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들과 같이 전심으로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배와 찬양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요한의 환상을 통하여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온 우주와 모든 역사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시며 그리고 통치하신 우리 하나님과 그의 주의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 결론으로 우리 주 하나님이 하늘에서 항상 거룩하시며 영광과 존귀와 능력으로 불의가 공의를 이기게 보이는 이 악한 세상을 그의 뜻대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이 사실에 먼저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고 이 사실의 근간 확신과 소망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어가시고 우리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천지가 요동하여도 우리 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새 언약대로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복음입니다.